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공군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공군은 들어갈 때도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도 저와 동기생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려고 왔는데 공군 군대가 아니라 꼭 공군 대학에 온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육군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공부를 시키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아예 작은 책을 나눠주면서 또 그거 가지고 수업도 대학교처럼 오랜 시간 하면서 그냥 아예 그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1과부터 8과까지 있던 책이었는데, 그 중에 2과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냥 다 쓰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달여 훈련받는 기간 동안 그 책을 달달 외우고,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외우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훈련도 받아야 했습니다. 모든 제식 훈련, 총검술, 유격, 사격 훈련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 마칠 때쯤에 이제 훈련병들이 다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공부 시험도 보고 또 훈련 시험도 봐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점수를 받고 배치가 되기 전에 이제 중간에 훈련병들에게 이제 지망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부대도 어떤 부대에 가고 싶은지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쓰고, 특기도 이제 뭐 보급병, 정보병, 헌병, 뭐 총무병 이렇게 있듯이 어떤 특기를 받고 싶은지 특기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써서 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공군은 좀, 저의 당시에는 대부분 다 서울과 수도권의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서울 외곽의 그 유명한 한 부대, 거기가 단연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부대였고, 또 그 안에서도 또 한 특기가 모두 이렇게 바라는 특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 부대에 그 특기를 받아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 아닌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대에 또 그런 그 특기를 받아서 가려면 이제 정말 훈련병들 가운데에서 상위 1%의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백이 너무 좋아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만 거기에 배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붙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총도 열심히 쏘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기간이 다 마치고 시험도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부대 배치를 받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치 받기 바로 직전 전날 저녁인데 우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부대에 그 특기가 딱 이번에는 티오가 딱 2자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티오가 2자리가 났는데 벌써 저와 같이 그 수백 명 중에서 저와 같이 한 10여 명 생활했던 그 내무반 안에서만 2명이나, 한 명은 우리 아버지가 대령인데 아버지랑 벌써 연락이 됐고 자기는 내일 거기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명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자기도 거기에 벌써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는 기억 안 나는 게 이 한 명 대령의 아들은 정말 갔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제가 그날 그 세면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와 같은 내부반에 쓰는 친구가 아니라 다른 내부반의 친구였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아버지가 누구누구고 연락이 되어서 자기도 거기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리는 2자리가 비었는데 벌써 3명이 가기로 정해졌다고 하는 참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3명은 너무 자신 있게 벌써 아버지랑 연락도 다 되고, 원래 훈련소 안에선 외부랑 연락이 안 되는데 얼마나 백이 좋았으면 그 사이에 어떤 연락이 왔는지 다 연락이 됐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날 저녁에도 자기 전에 저는 이제 또 역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훈련 받았습니다. 근데 제 성적이, 제 점수가 그들보다 못 미쳐서 거기에 못 가는 것이라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에 하나라도 제가 그들보다 혹시 점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백을 써서 제가 거기에 못 가게 되는 것이라면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들 백을 챙기고 이제 배열을 하고 부대 배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부대 누구, 어느 부대 무슨 특기 누구. 드디어 대부분이 다 선망하던 그 부대의 그 특기, 그래서 그 발표하는 장교가 지금 그 특기 자리가 2자리 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소문에 2자리 났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호명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네, 저의 석자 이름을 호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불려 나가서 딱 무릎 앉아를 하고 앉았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 많은 동기생들은 저를 보면서 말없이 정말 대단한 백을 갖고 있는 그런 훈련병으로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제가 또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원하던 부대에 원하던 특기병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작은 경험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들 이런 뭔가 불가능한 확률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도우신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잉태와 탄생의 이야기도 이 불가능한 확률 가운데에서 기적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라였고 또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또 나이가 많아 늙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라는 제사장이니까 성소의 직무를 감당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불가능한 확률 가운데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인가 하면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24개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일주일씩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봉사하며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약 1,000명 정도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누구는 무슨 누구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1,000명이 다 직무를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의 제사장들 중에 어쩌면 많은 이들이 직무는커녕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뽑히게 되고 또 중요한 향을 피우게 되고 그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또 이미 불가능한 잉태도 이제 경수도 끊겨서 잉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상황, 불가능한 확률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떨어지고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확률 가운데 세례 요한의 잉태가 된다라고 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영적 불임의 상황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암흑기였고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5절이 유대 왕 헤롯 때로 시작하는데 유대 왕이면 이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에돔 혈통의 이방 엉뚱한 자가 헤롯이 그 지역의 왕이 되어서 그 다스림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또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의 상태, 불가능의 상태였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불가능한 상황,
불임의 상황을 뚫고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가 태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첫 구절의 시작이 여섯째 달에였습니다. 이 여섯째 달에라고 하면 실제로도 여인이 임신을 하면 임신 4개월 무렵부터 이제 이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임신 6개월의 특징이 이제 태동이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임신 6개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그 태아의 강력한 태동처럼 이스라엘 안에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력하게 태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어구가 오늘 읽은 여섯째 달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여섯째 달에 6이라는 숫자도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6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이 창조의 완전이 아니라 이제 7일이 창조의 완전이었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여섯째 달에 6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야 이제 온전한 7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저 여섯째 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태동이 되었지만 뭔가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다른 아들을 더하다, 다른 아들 하나를 더하다, 더 나은 아들 하나를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하나가 더 필요하고 요셉의 이름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한 분,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야지만, 칠로 오셔야지만 꼭 필요한 그 다른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 한 분, 예수가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 여섯째 달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여섯째 달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때가 요한까지라면 그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한 분, 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울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의 한 분으로 그 칠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이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고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 6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좀 더 완전하게 기적을 행하시려면 돌 항아리가 7이 되어야 좀 더 온전할 텐데 6 항아리만을 물에서 포도주로 채우시고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통, 돌 항아리 한 통은 바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친히 증언하셨던 것처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포도주 한 통, 돌 항아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채우실 그 보혈의 피, 그 한 통 돌 항아리를 의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칠로 오셔야만 하고 필요한 한 분, 예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여섯째 달에라는 어구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잉태되고 강력하게 태동되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의 태동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하나, 복음의 한 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증언하고 선언하고 예수의 잉태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달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물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또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던 흑암의 시기, 깊은 어둠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들을 돌아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 당신 백성을 그냥 그렇게 버려버리시고 방치하시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내던져 버리시고 구원 밖에 내동댕이 치시는 것만 같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뒤에 마리아의 노래, 또 사가라의 노래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소중한 약속,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시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함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예정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와는 이제 무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는 이 특별 은혜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다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소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나타납니까? 이제 오늘 말씀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나오지만, 사실 원문은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은혜라고 함은 이제 주님이 놀랍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여전히 죄악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님이 놀랍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이제 조금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아니 이건 뭐지?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지? 아직도 내 안에는 이렇게 악이 많고 선하지 않고 가시가 많고 남들을 많이 아프게 하고 찌르는데, 또 아직도 이렇게 더러움 투성인데, 허물 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이런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이제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저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제 마리아도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무슨 알 수 없는 찾아오심인가? 이런 어리둥절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멈추어서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러고도 성도라고? 아니 내가 이러고도 의인이라고? 아니 내가 이러고도 저 거룩하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약속받은 자라고?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때론 또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아니 도저히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럴 자가 아닌데, 그런 깨끗하고 거룩과는 거리가 먼 자인데, 저도 아무리 저를 생각해도 제가 여기 서 있을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들이 그러다가 어쩔 땐 두려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이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또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은혜의 어리둥절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 또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야 너의 어떤 됨됨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너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란다. 은혜라 함은 free gift, 거저 주어진 것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은혜의 말씀을 강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그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증을 들은 마리아에게 또 어떤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고 함께 하심을 입고 마리아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쑥 낳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잉태와 해산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의 와이프의 경우도 정말 특이하게 10달 내내 입덧을 하면서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입덧도 하면서 너무 임신한 여인들은 괴롭게 되고 또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몸의 변화도 생기고 어떤 임신 중독, 임신 당뇨의 그런 위험도 처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해산할 때도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정말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바로 축복의 사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다림, 인내, 아픔, 포기, 이런 어려운 시간의 과정이 있을 것임을 또 아울러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모습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고 바로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거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승리 이전에 너희에겐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루는 진데 소망 이루기 전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현재에는 안타깝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와 소망과 영광 이전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와 소망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저렇게 읽은 것처럼 그 승리와 소망과 영광이 오늘 9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낳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승리요, 소망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승리와 소망과 영광은 오직 주 예수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걸 깨닫고
저 천국,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참 고향으로, 우리가 나왔던 집으로 되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이 환난과 고난의 참된 목적이요, 우리 광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차원으로 굉장한 환난과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덕지덕지 살처럼 붙어있는 그런 다른 소망, 내 안에 다른 야망, 다른 기대, 다른 신뢰, 다른 헛된 바램, 다른 우상 숭배, 그 우상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가족이든지 내 자녀이든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다른 소망, 또 다른 승리, 다른 영광 다 끊어내버리고 다 버려버리라고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물과 불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숨이 차오르도록, 아니 어쩔 땐 물에 아예 잠긴 것처럼 차오르는 그런 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온몸이, 인생이 다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뜨거운 풀무불 같은 불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수월하게, 쉽게, 편하게 통과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꾸역꾸역 힘겹게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이 있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저 높은 절벽 위에서 외줄타기 하는 듯한 아슬아슬한 가파른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와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도 같은 골짜기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꿈꾸지도 붙들지도 않고 예수만을 우리의 참 승리요 소망과 영광으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이 친히 너무 잘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금세 수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천재이신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을 너무나도 훤히 알고 꿰뚫어 보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물과 불,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예수만을 부르고 붙드는 자로 단련시키고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속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또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영원하고 확정된 승리를 또 상징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때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실족할지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도움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해결도 안 되면 그럼 최소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은 뭔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해석이라도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결과 해석을 들고 나아가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힘을 주며 도와주겠다라고, 그러나 그것만은 반드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거슬러 추적해 보면 구약의 미리암 또 마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라, 쓴 물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갔는데 이제 도저히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마셔봤는데 이제 쓴 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과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기댈 언덕도 없고 어딜 둘러봐도 손 하나 붙잡을 곳도 없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그런 죽음과도 같은 쓴 상황, 그런 마라의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에게 찾아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서 또 미리암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리암이란 그 단어가 구약에선 또 다른 곳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패역한 백성이었다, 이런 때 또 똑같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사실 정직히 말하면 하루에 수차례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잠시 돌아서면,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붙잡은 손 놓고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미리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리암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술 한잔 하고 있었다고,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마약하고 있었다고, 방탕하게 도박하고 있었다면, 꼭 기도하고 있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때 주님이 오셔야지만 구원받는 거고,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럼 우리는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 7원 7가지 하신 말씀 중에 네 번째로 외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단절되는, 우리가 버림받는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면서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단절의 심판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미리암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가수 유승준 씨가 예전에 한국에서 활동할 때 이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10대 시절을 통째로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1.5세로 학교를 제 기억엔 거의 15번인가를 옮겨 다녔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받아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방탕하고 마약도 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10대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길로 계속 가다가, 그렇다고 자기가 정말 평생 깽이 되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수에게, 그 10대 소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 나의 아들아 일어나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나는 너의 뒤에서 항상 너와 함께 있었지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나의 아들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뒤로 정말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음을
많이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믿는다고 해서 그럼 죄 지어야지. 아니 나는 뭘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야.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또 이상한 구원파로 나가는 것은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과 부활의 순결한 생명을 부인하고 모독하는 아주 나쁜 분들이고, 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에게 또 마라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드리고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상황이나 나쁜 환경이나 혹은 나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끊으실 수도 버리실 수도 없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8장에서도 있는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함께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한번 감리교단에 총감독으로까지 선출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감리교단의 교세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뭐 교단의 총회장이다, 총감독이 되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액수를 써야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때 이미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총감독으로 선출이 되셨지만 바로 다음 날로 이분은 사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셔서 이제 평생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생전에는 1938년에는 미국 타임지에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되신 적도 있고, 또 인도의 독립과 또 세계 제2차 대전 중에서도 평화운동을 펼치셔서 2차례나 또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오르신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0세 숨지실 때에도 그토록 사랑하셨던 땅, 인도 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신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제 한 번은 오클랜드에서 집회를 하실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7시간 동안 병원에 꼼짝 않고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7시간 동안 평소 때와 달랐던 것은 내가 사람과 교제할 수 없고 사람과 말하거나 연락할 수 없었다는 것뿐이지, 오히려 그 7시간 동안 본인은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그 기쁘고 깊은 교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걸 실제로 깊이 경험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더 중요하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 병상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확실히 깨닫고 고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붙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지키고 붙들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인생 과정 동안에도 담대하게, 뭐 가진 것 없고 초라하고 여전히 내 상황은 어둡고 암울하기만 할지라도 인생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그 은혜에 함께 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또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또 우리 인생 말년에 눈 감을 때의 고백이자 유언이자 자녀들에게도 유산이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나면 자식과 수십 년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손자들과도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주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고 지키고 감싸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그 은혜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엎드리거라 라는 그 유언을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두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흑암의 상황 가운데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약속으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으로 출발해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함께 하심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마침내 아들 예수를 낳고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는 처녀가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도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 예수와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될 것이라고 약속이 주어져 있는 약혼한 처녀 마리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잉태와 해산의 이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물과 불,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여 예수를 낳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며 이제는 주 예수만을 승리요 소망이요 영광으로 정말 부르고 찬송하며 그분과 저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게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소녀 여자였는데 죽었고 살려내는 기적 사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12살 소녀를 단순히 살린 것이 아니라 12살 소녀는 유대인 여성들에게 결혼 정령기였습니다. 12살 죽은 여자애를 예수님이 살리심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아름다운 12살 신부로 생명 주셔서 살려내셔서 아름다운 의의 옷, 새하얀 드레스 입히셔서 우리와 결혼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기약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날엔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멋있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 가자라고 너무나 귀한 또 말씀을 그때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자 또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기를 축복하며 바랍니다.